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바다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그런 옥중 질문과 또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또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당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며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안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하여 예수님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하게 부탁합니다. 과연 메시아가 온 것인가? 오실 그이가 정말 예수님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은 이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게 위로와 격려를,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희들 읽은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사람이냐? 부드러운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나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갑자기 찾아온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상한 질문을 하고 떠나자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주변의 그 무리들이 화가 났습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시자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변명해 주고 지금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변명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축복과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그들과 세례 요한을 보호하셨고 축복하셨다는 이 단순한 사실에서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보다 모세나 엘리야가 더 크지 않은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단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자였던 반면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면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위대함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갈대와 비교하셨고 두 번째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 비교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와 비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큰 자,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로 비교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조 없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 소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인간은 말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고집스럽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고 신분에 상관없이 잘못을 했다면 가감하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확신에 가르찬 세례 요한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위대함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욕망, 성취감을 만족시키며 이것이 곧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띠고 험한 곳에서 살던 어찌 보면 야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안일함, 만족감,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인생의 목표가 좋은 학교,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을 갖는 그런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본문 말씀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궁이란 권력 주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주변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들이 부럽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박수, 삶의 권력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비록 광야에 살지라도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란, 즉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확신과 신념,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에게 불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또 왕에게 거침없이 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끝, 말라기의 그 예언자의 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그들에게 불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선지자 중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들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예언의 초점, 그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르치고 예언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예언자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길을 영접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높은 것을 낮게 하고 낮은 것을 높게 하는 그 역할을 맡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왕의 비리까지 파고들어 결국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오직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세례 요한에만 그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세상 것에 관심을 두며 그곳에 누군가 마음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었기에 더욱더 우리가 이 약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셔서 장차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이것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을 찾으며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들, 그 상황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